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았던 이 남자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웠고 이웃을 돕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 중에서도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 첫날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주의 종들은 죽었고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여호와께서 주셨고 여호와께서 거두어 가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행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그날 아침에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버렸을까 염려하며 말입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의 신앙까지 책임지려 했던 사람. 그런데 그날 사환이 뛰어왔습니다. 주인님,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가고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환이 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떼와 종들이 모두 타 죽었습니다. 욥의 얼굴이 창백해졌을 겁니다. 손이 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환이 울부짖으며 달려왔습니다. 큰아들의 집에서 광풍이 불어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모두 그 순간 욥의 세계가 멈췄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며 감탄합니다. 대단한 믿음이다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그 순간 욥의 마음은 정말 평안했을까요? 겉옷을 찢을 때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을까요? 머리털을 밀 때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할 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욥의 이 고백은 굳건한 믿음의 선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가 얼마나 깊은 충격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멈춰 섭니다.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 문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의롭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보호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욥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70대 김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암 판정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신부님, 저는 평생 교회 일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진 적이 없고 구역장도 했고 선교비도 냈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60대 박 권사님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우리 남편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그런데 왜 우리만 이렇게 됩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저는 그분들께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라고 말할까요? 시련을 통해 더 성장하실 겁니다라고 위로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말은 고통받는 이에게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짐이 됩니다. 욥은 이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욥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이 믿음의 고백 이후에도 계속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터져나오는 욥의 진솔한 절규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왜 제게 이러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것이 욥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첫 충격의 순간에는 믿음으로 버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하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이 계속되면서 우리 안에서는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왜요? 왜 저에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답을 모릅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 왜 신실한 신앙인이 고통받아야 하는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욥이 절규하고 따지고 울부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오리바람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욥의 첫날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입니다. 내일 아침 욥은 온몸에 악창이 나서 잿더미에 앉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여정을 계속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욥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의 첫날 밤은 어땠을까요? 자녀 10명을 한꺼번에 잃은 그날 밤, 욥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을 것입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니, 어쩌면 천장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셨고 여호와께서 거두어 가셨으니. 그 고백이 입술에서는 나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하여금 빨게 하였던가? 그리하였더라면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욥의 고백은 변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으로. 며칠이 지났을까요? 몇 주가 지났을까요? 성경은 구체적인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믿음의 고백과 절망의 고백 사이에는 견딜 수 없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잿더미에 앉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가려움과 고통이 동시에 왔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고,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욥은 그녀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신도 나를 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멈춰서서 욥의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자녀들을 잃은 슬픔, 재산을 잃은 불안, 건강을 잃은 고통, 그리고 이제 아내마저 자기 곁을 떠나는 것 같은 외로움. 이 모든 것이 동시에 그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욥은 자신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던가? 우상을 섬긴 적이 있던가? 이웃을 해친 적이 있던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유를 알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저 일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하면 후회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규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욥의 믿음이 약했구나 하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의 고백을 끝까지 지켰어야 하는데 하고 아쉬워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께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욥의 이 절규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하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이러십니까? 하고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65세 이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제 앞에서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저는 새벽마다 남편을 위해 기도했어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겁니까? 저는 그분께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십니다라고 말할까요?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대답보다 함께 우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72세 김 권사님은 혼자 사십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있고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저는 요즘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습니다. 또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게 버거워요. 평생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든지. 제가 뭘 잘못 산 건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욥을 떠올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욥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묻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빈집에서, 고요한 새벽에 우리는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이 없을 때 우리는 욥처럼 절규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 절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왜요? 라고 물으며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진실한 질문. 체면 차린 기도가 아니라 솔직한 절규. 욥은 잿더미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이 말은 절망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대화의 시작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날 것이지만 그것은 진짜 대화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예쁜 말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만 기도해야 한다면 그것은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솔직함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함을 원하십니다. 포장된 경건이 아니라 날것의 진심을. 욥의 절규는 연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용기. 그 누구도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만은 자기를 아실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욥은 계속 말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해도, 아내가 포기하라고 해도 욥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병상에서, 외로움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물을 수 있는 용기. 왜요? 왜 저에게요?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과 진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끝에서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답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유를 알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욥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도 계속 물읍시다.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마음을 여는 그 순간을. 욥의 절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에게는 더 많은 고통이, 더 많은 질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솔직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욥이 잿더미에 앉아 있을 때 소문이 퍼졌습니다. 우스 땅의 의인 욥이 모든 것을 잃었대.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고 온몸에 악창이 났다더라. 그 소식을 들은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들은 욥의 오랜 친구들이었습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눈을 들어 멀리서 봄에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처음 7일 동안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욥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욥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욥인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한 친구의 모습. 그들은 겉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뿌리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 7일간 그들은 최고의 위로자였습니다.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욥이 입을 열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자 친구들도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욥에게 칼이 되었습니다. 욥기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진 일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엘리바스가 첫 번째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신학적으로도 정확해 보였습니다. 욥 생각해봐.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적이 있나? 내가 고난받는 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빌닷도 거들었습니다. 욥기 8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내 자녀들이 그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하나님은 공평하셔. 내 자녀들이 죽은 것도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소발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욥기 11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당연히 받을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벌을 경하게 하신 줄 알라. 욥, 솔직히 말해서 너는 지금 받아야 할 벌보다 적게 받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말들을 들으며 욥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자녀 10명을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난 사람에게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내 자녀들도 죄를 지어서 죽은 거야. 너는 당연히 받을 벌보다 적게 받고 있어. 친구들은 선한 의도로 왔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욥을 위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심판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신학적 틀에 욥을 끼워 맞추려 했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것은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공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욥의 고난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욥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거 아니야? 68세 최 권사님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문병을 왔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 혹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신 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최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더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암 진단도 힘든데 이제 자기가 죄인이 된 것 같았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정말 죄를 지은 걸까? 밤마다 과거를 돌아보며 자책하셨다고 합니다. 72세 박 집사님은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집사님, 11조를 제대로 안 내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헌금을 아끼셨나요? 하나님께 드릴 건 드려야죠. 박 집사님은 억울했습니다. 평생 11조를 빠뜨린 적이 없었고 헌금도 최선을 다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업 실패까지 자기 죄 때문이라니. 그분은 그날 이후 교회에 나가기가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친구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위로하러 왔지만 심판하고 갔습니다. 함께 울어주러 왔지만 정죄하고 갔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롭게 하는 위로자로구나. 번뇌롭게 하는 위로자. 얼마나 아이러니한 표현입니까? 위로하러 왔는데 오히려 고통을 더하는 사람들.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첫째, 그들은 욥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학적 틀로 욥을 재단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거야. 회개해. 욥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들은 욥과 함께 앉아 있지 않고 욥 위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7일 동안은 욥과 함께 땅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말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욥을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알아. 너는 몰라. 우리가 가르쳐 줄게. 너는 들어. 셋째, 그들은 정답을 주려고 했지 위로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을 거야. 저렇게 생각하면 돼. 하지만 고통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아파할 때 우리는 섣불리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실 거야. 이 고난을 통해 더 성장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이런 말들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은 위로가 아니라 짐이 됩니다. 진짜 위로는 처음 7일 동안 친구들이 했던 것입니다. 말없이 함께 앉아있기, 함께 울어주기, 손 잡아주기, 그저 곁에 있어주기. 어느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녀를 잃은 어머니가 통곡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그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어머니 옆에 앉아서 함께 우셨습니다. 손을 잡고 어깨를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중에 그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건 아무 말 없이 함께 울어주신 그분이었어요. 이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설명하지 않기, 가르치지 않기, 정답 주지 않기, 그저 함께 있어주기. 욥의 친구들은 7일 동안은 이것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말을 시작했고 그 말이 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 그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옆에 있을게요. 이 한마디가 수많은 신학적 설명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선한 의도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욥을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욥은 이제 친구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너희는 나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 고난도 힘든데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마저 깨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틀렸다고 자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잘못된 위로를 넘어서 욥은 더 깊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제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절규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계속 나아갑시다. 주변의 잘못된 조언에 상처받아도 계속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분만이 진짜 위로를 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때 욥은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친구들은 욥에게 회개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회개할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은 무엇인가? 왜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가? 욥은 이제 하나님께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 욥기 2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가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가득 채우고 내가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욥은 법정에 서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공정한 재판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게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경스러운 요구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정직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수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해? 불경죄야. 하지만 진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에게 왜요?
라고 묻는 것은 불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물었습니다.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욥기 13장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변론하려 하노라. 이 얼마나 대담한 고백입니까? 욥은 하나님과 논쟁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결백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욥이 교만해졌구나.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에게 대들 수 있어?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74세 장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석 달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저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화가 나요. 왜 우리 남편을 데려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70평생 교회 다니고 선교 헌금하고 봉사하며 살았어요.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려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신부님, 제가 하나님께 화를 내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왜냐고 물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화가 나신다면 그것도 말씀드리세요. 그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도 돼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의 진짜 마음을 원하십니다. 63세 김 집사님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살도 안 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하나님께 따졌다고 합니다. 왜 제 아들입니까? 왜 저희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나쁜 짓 하는 애들은 멀쩡한데 왜 착하게 살던 우리 아들을? 그분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구나. 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것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애초에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시다고 배웠습니다. 당신은 공평하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 10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연고로 나와 더불어 다투시는지 내게 보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이것이 주께 좋으시니까 무슨 연고로 나와 더불어 다투시는지 보이시옵소서. 욥은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답을 원했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입니까? 왜 저를 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기도는 아닙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절반 이상이 탄식시 애가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언제까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렵니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주무시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기도입니다. 정직하고 날 것이며 때로는 거칠기까지 합니다. 욥의 기도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의 바르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가지 않았고 다른 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물었습니다. 당신께서 제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의심하면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화가 나도 억울해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어느 병원 중환자실에서 만난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녀가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병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우리가 아는 기도와 달랐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제 아이입니까? 다른 아이도 많은데 왜 우리 아이를 선택하셨습니까? 당신이 전능하시다면 왜 고쳐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분은 울면서 따지듯이 기도하셨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저는 하나님께 화가 나요. 억울해요. 하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가 났고 억울했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요.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이 고난이 끝나면 나는 순금같이 정련되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이해할 수 없어도 신뢰하는 것, 답을 듣지 못해도 계속 물어가는 것.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지금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슬픕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신께 나아갑니다. 당신밖에 없으니까요. 이것이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포장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자녀야, 내 진짜 마음을 내게 말해라. 화가 나는가? 말해라. 억울한가? 말해라. 이해할 수 없는가? 말해라. 나는 내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다. 욥의 절규는 계속됩니다. 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답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도 계속 물읍시다. 계속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욥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녀들을 잃은 슬픔이었을까요? 재산을 잃은 불안이었을까요? 온몸의 악창으로 인한 고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욥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욥기 30장 20절 말씀입니다.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서 있으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은 매일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대답해 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욥은 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욥을 가장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은 견딜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면 말입니다. 아, 내가 이것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 후회라도 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간절히 구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 계시긴 한 겁니까?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 70세 이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딸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셨습니다.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제발 제 딸만은. 하지만 딸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 권사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긴 하는 겁니까? 매일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분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65세 박 집사님은 사업이 어려워진 지 3년째였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넘게 해주세요.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버티게 해주세요. 2년이 지났지만 더 악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3년째, 그분은 기도를 멈췄습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듣지 않으세요. 그분은 교회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그분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욥도 이런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욥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욥은 볼 수 없었습니다.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순간,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는 그 시간,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날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정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도 답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 왜 응답이 없는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억울하게 갇혔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도망자로 1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도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들 모두 침묵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지만 욥을 보고 계셨습니다. 욥이 겪는 모든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말씀하실 것입니다. 72세 김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5년 전 일입니다. 김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2년 전부터는 아내인 자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이제야 알겠어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게 아니었어요.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을 치유하는 대신 저를 강하게 만드셨어요. 5년 전에 저라면 이 상황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평안합니다. 남편을 돌보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지만 일하고 계셨습니다. 욥의 친구들로부터 욥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욥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회오리 바람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썩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실제로는 새 생명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겨울이 모든 것을 얼려버린 것 같을 때 실제로는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욥은 이 침묵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하지만 그는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하는 것, 보이지 않아도 계속 찾는 것, 들리지 않아도 계속 부르짖는 것.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견딥시다. 이 침묵의 시간을, 이 어두운 터널을 하나님은 분명 일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지만 당신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침묵이 고통스럽지만 당신을 기다립니다. 욥의 긴 침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욥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성경은 정확한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매우 긴 시간이었다는 것을, 견디기 힘든 침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욥은 그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구나. 욥의 마음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이제 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겠구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이제 알 수 있겠구나. 하지만 욥이 들은 것은 그가 기대했던 답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38장 4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법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측량주를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질렀느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새벽 별들이 노래할 때 내가 들었느냐? 바다의 문을 닫을 때 내가 보았느냐? 욥은 왜 제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창조의 광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주의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왜 직접적인 답을 안 주시는 거야? 욥의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 있어?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더 큰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욥의 질문은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누구인지 보라였습니다. 욥은 자기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고통 중에 진짜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들어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 이런 이유로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고 이해해도 아픔은 여전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고통의 이유가 아니라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문제의 답이 아니라 문제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 68세 최 집사님이 암투병 3년째였습니다. 처음에는 왜 제게 이런 병이 왔을까? 하고 계속 물으셨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 어떤 죄를 지었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깨달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신부님, 이제는 왜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누가 함께 계시느냐예요. 이 병이 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게 됐어요. 제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신 것을, 제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을. 이제는 왜보다 누구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욥아, 내가 왜 고난받는지 설명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네 날 동안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처소를 일러주어 그것이 땅 끝을 붙잡고 악인을 그 위에서 떨쳐버리게 하였느냐? 내가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의 밑바닥을 걸어보았느냐? 눈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우주의 광대함을 보여주십니다. 아침을 명령하는 것, 바다의 깊이, 눈과 우박의 창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욥아,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게 명령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눈창고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욥은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깨달았습니다. 75세 김 권사님이 남편을 잃고 1년이 되었을 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신부님, 저는 아직도 남편이 왜 그렇게 갑자기 가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매일 물어요. 왜 우리 남편을 그렇게 급하게 데려가셨어요? 하지만 답은 없어요. 그런데 요즘 다른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밤 별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저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를 손바닥에 담으시는 그분, 그분이라면 우리 남편도 저도 다 알고 계시겠구나. 제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조금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작은 부분만 봅니다. 우리 고통, 우리 문제, 우리 상황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우주 전체를, 역사 전체를, 시간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가 왜?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답을 구할 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왜일까요? 답을 알아도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위로가 됩니다. 문제의 이유를 알아도 평안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평안이 옵니다. 욥기 38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하늘이 땅을 다스리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별들의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묘성, 삼성, 12궁성, 북두성. 이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묻습니다. 욥아, 내가 이 질서를 만들었느냐? 욥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별 하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별을 제자리에 두십니다. 욥은 깨달았습니다. 내 고난도 이 우주의 질서 안에 있구나.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내 삶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가 모르는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저런 일이, 왜 이 순서대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별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듯이 우리 삶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62세 박 권사님이 연속으로 3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먼저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왜 이렇게 연달아 안 좋은 일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희 가족을 잊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1년 후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신부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남편 사업이 망하지 않았으면 아들이 그 회사에서 계속 일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교통사고 날 때 그 길을 안 지나갔을 거예요. 제가 당뇨 진단 받지 않았으면 건강을 돌보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재앙 같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일도 보십니다. 우리는 한 조각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 퍼즐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왜에 대한 답 대신 누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욥아, 내가 누구인지 보라. 내가 얼마나 큰지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음을 보라. 그러면 내 고난의 의미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몰라도 괜찮다. 나를 신뢰하라.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욥이 기대했던 답은 아니었지만 욥에게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욥은 답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왜? 라는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평생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주를 만드신 그분, 별들을 인도하시는 그분,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떠돌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준비하겠느냐? 사냥이 새끼치는 시기를 아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수십 개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은 같은 것을 가리켰습니다. 욥아, 너는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자에게 먹이를 줄 수 없었습니다. 까마귀를 먹일 수 없었습니다.
사냥의 출산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욥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욥기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말은 더 이상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항변도 아니었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답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별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먹이시는 그 크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굴복이 아닙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깨달음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답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 질문에 답하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말했습니다. 내가 헤아릴 수도 없는 일을 판단했습니다. 이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까? 욥은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요구했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죄를 지어서 벌받았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이해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했습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욥은 도덕적으로 잘못했다고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인식론적으로 잘못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내가 몰랐다입니다. 욥의 문제는 죄가 아니라 무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크심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 답을 요구했던 것. 73세 정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자녀를 잃은 지 5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신부님, 5년 동안 저는 하나님께 화가 났었어요. 왜 제 자녀를 데려가셨는지 계속 따졌어요. 하지만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제게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제가 감히 하나님께 답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욥이 얻은 깨달음입니다. 욥기 42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욥은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배웠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간접적인 지식이었습니다. 귀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눈으로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고난이 욥에게서 빼앗아간 것은 많았습니다. 자녀, 재산, 건강, 친구. 하지만 고난이 욥에게 준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간접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 직접 만나는 것. 65세 김 집사님이 중병을 앓고 회복하신 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생각한 것은 다 머리로 아는 거였어요. 이번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병이 낫게 해달라고 매달렸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게 느껴져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역설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난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줍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 교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것. 책에서만 읽던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는 것. 욥은 스스로 거두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아는 회개와 조금 다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가 티끌과 재만큼 작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70세 박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저는 이제 하나님께 왜라고 묻지 않아요. 대신 어떻게라고 물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당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까? 질문이 바뀌니까 마음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욥의 변화입니다. 그는 더 이상 왜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침묵합니다. 경배하며 침묵합니다. 경외하며 침묵합니다. 신뢰하며 침묵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욥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모든 답을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 속에서 욥은 평안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자유가 필요합니다. 다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 다 이해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는 신뢰.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욥은 잿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픈 결말이 아닙니다. 희망의 결말입니다. 회복의 결말입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 회복이 시작되었는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상처받았습니다. 그들은 위로하러 왔지만 정죄했습니다. 욥을 이해하지 못했고 욥의 고통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화가 날 만했습니다.
원망할 만했습니다. 관계를 끊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마지막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욥아, 내가 정말로 변했느냐? 내가 정말로 나를 눈으로 보았느냐? 그렇다면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욥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욥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68세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큰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동업자가 돈을 들고 도망갔고 그분은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그분은 원망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회복이 시작되었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자유롭지 못하겠구나.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배신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처음에는 형식적인 기도였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신기한 일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사업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용서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치유됩니다. 원수를 축복할 때 내가 축복받습니다. 욥기 4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회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재산을 주셨습니다. 양이 배로, 낙타가 배로, 소가 배로, 나귀가 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욥기 4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온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인이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하나님은 욥에게 다시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들 7, 딸 3. 잃었던 자녀의 수와 같은 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산은 배로 늘어났지만 자녀는 같은 수입니다. 왜일까요? 재산은 잃으면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잃은 10명의 자녀는 여전히 욥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 얻은 10명의 자녀가 그들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실제로는 20명의 자녀를 가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10명과 땅에 있는 10명.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풍성한 것입니다. 더 깊은 것입니다. 더 의미 있는 것입니다. 72세 박 권사님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6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1년간 재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조금 절뚝거리며 걸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이 사고가 저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예전에 저는 건강했지만 교만했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아픈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정말로 공감이 돼요. 그래서 요즘 병원 신방을 다녀요. 아픈 분들 손을 잡아드리고 함께 기도해드려요. 예전에 건강했던 저보다 지금의 절뚝거리는 제가 더 유용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단순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자녀를 되찾았습니다.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욥기 4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은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4대 손자를 보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았습니다. 축복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40년 동안 욥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겪기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재산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을 것입니다. 매일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함께 있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 고난을 겪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을 것입니다. 나도 그 고통을 안다. 내가 곁에 있어 주겠다. 욥은 더 깊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 중에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답이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어두운 터널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이전보다 더 깊이 있게, 이전보다 더 의미 있게. 65세 최 집사님이 암을 이겨내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만약 하나님이 제게 묻으신다면 암에 걸리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으냐? 하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거예요. 물론 그때는 건강했죠. 아프지 않았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정말로는요. 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남이 너무 귀해요. 건강을 되찾은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게 더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욥이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을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 후의 회복은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입니다. 더 깊은 믿음, 더 풍성한 은혜, 더 성숙한 인격, 더 쓰임받는 삶. 욥은 잿더미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잿더미에 앉아 있을지라도 반드시 일어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욥처럼 기다립시다. 신뢰하며 기다립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립시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전의 저보다 지금의 제가 더 좋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를 빚어주셔서. 욥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아멘.